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귀한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데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영세를 받을 때 세례명을 준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성인의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다간 성인들과 성녀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줍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베드로나 안드레 또는 시몬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딴 세례명이 많다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마리아, 안나, 니콜라이, 김혜나 씨가 스텔라라는 세례명을 받았다고 그러죠. 여성들에게 붙여진 세례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도, 또 아무개 신자, 아무개 그리스도인, 아무개 교인, 아무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러 호칭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호칭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라는 호칭만큼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운 표현이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본문 10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두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돌보아 줍니다.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챙겨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 돌잔치 때 아기로 하여금 물건을 잡게 해서 사회자가 아기에게 덕담을 해주는 순서가 있지요. 사회자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해 주지요. 실을 잡으면 장수할 것이라고 그러고 연필을 잡으면 공부 잘해서 학자가 될 거라고 그러고 또 청진기를 들면 의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아기가 마음에 드는 것을 들으면 부모가 좋아하지요.
우리 아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그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같이 신성을 가진다는 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하십니까?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4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이 젊은이들에게 주로 전했던 메시지가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잘 살게 해달라고, 더 좋은 것 달라고 구하지만은 거룩하게 해달라고,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그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닮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